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조차 행복한 이유. 기다림조차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바로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내가 궁금했던 정보들이 바로 검색이 되는 시대예요. 길이 막혀도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안내 음성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자 정의가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대착오적이고 불편한 단어를 던집니다. 바로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 이란 단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순절이 되어서 다양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사역들을 하면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 금식도 하자. 그래서 TV도 덜 보고 컴퓨터도 정해진 시간만 하고 게임도 절제하며 특히 고난주간에 동참하자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TV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에는 정말 기쁨으로 외식도 하고 맛있는 거 먹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둘째 아이가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가 절식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앞에는 먹을 것이 늘 보이고 그것을 꼭 참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버티다가 마지막 날에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예수님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와? 라고.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다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 합격자는 한 달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10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엄마가 달래면서 아유 좀 그거 잊어버리고 좀 가서 밖에 가서 좀 놀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0년 같은 그 한 달이 지나서 마침내 원하는 대학에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학교에 다니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좀 마음이 어떤지 참. 그리고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국방부 시계가 정말 안 가잖아요. 안 가도 너무 안 가는데 특히 말년 병장 때는 정말 안 갑니다. 매일 1분 1초가 너무 시간이 안 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기다림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큼 다 앞서가는데 왜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고 기다려야 되는가?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인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영그러지는 거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길이 참으라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뜻이 아니라 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긴 마음.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큰 화력을 통해서 그냥 하면은 음식들이 사실 덜 맛있어요. 진짜 제대로 먹으려면 음식을 서서히.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온도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서서히 익혀가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가 훈제를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훈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서서히 오랜 시간 시간을 들여 고기를 구우니 맛있게 먹는 거라는 거. 여기서 오래 참으면 현대말로 말하면 가스레인지 온도를 낮추라는 거. 인간의 짧은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라는 뜻이에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올려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속성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 어떻게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내의 모델은 농부의 인내의 모습이 나오는데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농부가 바란다. 그리고 길이 참아, 오래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바로 다음 날 이 밭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왜 싹이 안 나오지, 아직까지 안 나오지 하며 매일 흙을 뒤집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서 씨앗이 여전히 자라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위대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열매를 당장 보는 데 있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계절에도 열매가 반드시 맺을 것을 믿고 밭을 날마다 돌보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농부의 위대함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감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새벽 시간에도 나아가서 자식처럼 돌보고 성실하게 늘 돌본다고요. 비록 천천히 익어가지만 그래도 이 귤들이 잘 익어서 누군가의 입에 맛있게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의 귤이 얼마나 맛있는지, 서귀포 귤을 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네, 먹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도 맛있는 열매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돌보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 농사는 전적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파종기 10월에서 11월에는 이 내리는 이 이른 비는 씨앗을 깨우는 비예요. 그리고 추수기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이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곳에선 농사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비를 내리는 타이밍은 농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를 배워야 돼요. 자막이 떠야 됩니다. 조급해지는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조급합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돼버려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를 몰라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투덜거립니다. 투덜거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빨리 안 닫힌다고 버튼을 여러 번 막 누르잖아요. 시간이 돼야, 일정 시간이 돼야 문이 닫히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계속 누르는 분들 계시죠. 마트에 가서 줄을 설 때 순식간에 스캔을 하죠. 어느 줄이 제일 짧은가. 조금이라도 짧은 줄에 서려고 스캔하는 우리의 모습.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답답하면 마우스를 막 흔들고, 카톡을 보냈는데 숫자가 안 떨어지면 언제 이 카톡을 보는가 조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팁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잖아요. 적어도 2, 3일이 지나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밤에 몸무게 재봐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2, 3일 지나야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 집 자녀들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 어머니들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서울에 있을 때 자녀의 진로를 앞두고 생각만큼 안 따라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너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 지금 하나님이 잘 키우고 계시는데 지금 너만 방해하지 않으면 잘 될 텐데, 엄마들의 그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잘 키우시는데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를 배워야 돼요. 내 속도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내 속도대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자들은요, 철 들면 하나님 나라 간대요. 언제 철 드느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가서야 남자들은 철 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철 듭니까? 기도하면 빨리 남편 하나님 나라 보내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은 하나님 나라 갈 직전에야 철드는 존재라는 것.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추월하는 거예요. 추월하는 것.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한다.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쉬려는 것도 아니다.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였다. 그리고 영혼이 곁에 왔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 참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 능력이 내 조급함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며 매일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디언이 보여준 것처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귀한 열매를 향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밤을 새워도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노력과 기도가 모두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교회를 섬겼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고 비전을 붙들었는데 내 현실은 더 막막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탄 마귀도 합세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내가 뿌린 씨가 죽었어. 기다림은 낭비야.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때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싹이 없어도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빈 땅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 값싼 열매가 아닙니다. 귀한 열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값비싼, 귀중한, 가치가 있는, 영예로운, 높이 평가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옵니다. 와서 이 조선 땅을 향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기도가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로 유명해진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보면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을 보니 제가 오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러나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왔을 때 처참하잖아요. 정말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상상조차 못할 지금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11년 전에 제주 땅, 이 유배지의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주에 정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제주 중문교회를 111년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올해 111년 만에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 이런 우리 중문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귀한 열매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타이밍에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의 모델, 바로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지금 고난 중에도 인내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즉 롤 모델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몇 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니 누가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일본에게 항복해야 우리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누가 그 메시지를 듣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요.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조롱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막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심하는데 그 안에서 막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시 고난을 받는 거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상징의 선지자, 몸으로 말씀을 전한 것, 마치 무언극처럼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있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삥 둘러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것.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일주일 동안만 입원해 있어도 답답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병원에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에스겔은 말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가장 슬픈 것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못하게 해요. 눈물도 흘리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이 슬픔을, 이 억누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삶 자체, 에스겔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저 매춘부와 결혼해라. 이 매춘부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매춘부를 데려와서 같이 결혼을 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사방이 조롱거리예요. 아내와 결혼을 하니 누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면 다시 데려옵니다. 데리고 오면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 값을 주고 사오라.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 원대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다 불태우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위나 성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늘 생각하다 보면 인생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 인생은 생존을 위해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있는가를 늘 물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게 해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나를 이끌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이끌면, 계획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인정이 나를 이끌면 인정이 사라질 때 나도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세상 성공이 나를 이끌면 실패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걸 해야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못 이루면 자녀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면 상황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이끌면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있다면 늦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도의 기다림은 맹목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이 이제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배양 접시에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사고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키우던 실험 재료가 오염이 되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참 연구자로서 생각하면 완전히 실패한 순간이었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 하며 좌절하고 배양 접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플레밍은 그 실패의 현장을 유심히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푸른 곰팡이 주변의 박테리아가 완전히 녹아 없어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구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이었습니다. 만약 푸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페니실린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도 하나님의 목적을 그곳에서 발견하면 그 목적이 나를 이끌면 결코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존 버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존 버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존 버년의 손에 펜을 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철로 역정, 그 대작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존 버년이 자신의 계획대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수많은 영혼을 살린 철로 역정,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곳이 감옥이어도 목적이 나를 이끌게 되면 인내하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이 기다림을 낭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은 사명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사명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 선지자들의 인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길이 험해도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내 사명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의 모델은 바로 욥의 인내를 볼 수 있어요. 1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인내의 대명사인 이 욥을 소환합니다. 우리는 흔히 욥의 인내라고 하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통만 참아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탄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온몸으로 질문하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이 욥의 인내를 복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질문을 하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하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비극 앞에서 질문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외치셔도 돼요. 시편에서도 많은 시편 저자가 그랬고 질문이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했고 욥기에도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 이 학자가 아내를 잃고 나서 깊은 슬픔에 잠기고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한국 이제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책에 그는 피상적인 신앙 언어로 고통을 덮지 않고요, 상실의 아픔과 신앙의 흔들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정직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되 하나님을 떠나는 질문,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가면 믿음이 닫힙니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그 질문은 기도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은 더 깊은 믿음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시편의 기자들이 처음에는 질문을 던지다가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 찬양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37장까지는 계속 이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욥이 그 마지막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서 욥에게 답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답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답을,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륜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끝까지 답을 안 줍니다. 그러나 그 욥의 질문은 언제 답을 하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수천 년이 지난 후 이 세상의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 아무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죄 없는 그분이 달리시면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잉거솔이 어느 날 무신론에 대해 강의를 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탁상시계를 하나 꺼내 놓으면서 이런 호기를 부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잉거솔이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데오도르 파커라는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인거솔의 시도가 패배한 건 아닐까요? 멋진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멍하니 보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 인내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해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우리의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 혼자만 지금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참고 나 혼자만 기다리고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외롭고 나 혼자만 인내하고 나 혼자만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여자친구가 그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줬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저와 사는 그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서로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요. 여러분, 함께 기다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계심을 몰랐던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발자국이 2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어요.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내가 고난의 밤에 이 기다림의 터널에 오래 참음의 시간에 질병 한가운데 있으면 주님 어디 갔습니까? 왜 나 혼자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 끌어안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마다 그때 조급할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업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다리면 어떤 길,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길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다림조차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 그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결정 앞에 놓여 있습니까?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큰 질병 앞에 있습니까? 경제적 위기 앞에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앞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미래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듯 내 삶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속도에 내 삶을 맞추고 묵묵히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위와 세상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멈춤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기다림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게 하시고 도리어 사명의 깊이를 더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찾는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탄식할지라도 욥처럼 그 질문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방황하기보다 나를 위해 먼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래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이 오래 참음의 시간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오래 참음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오래 참음으로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제주 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경제적 아픔, 우리의 가정의 아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농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완벽한 타이밍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게 하시고 도리어 사명의 깊이를 더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시간이 무르익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폭풍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오래 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인정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욥처럼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터널이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에 버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 상처받은 심령을 살리는 오래 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